에 동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7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죠?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개인적이고도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요, 마지막 7번째는요, 아멘.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이게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번, 6번이에요. 5번, 6번. 우리가 이제 수련회에서 가서 딱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5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갈등을 해야 되고요. 6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5번과 6번은 좀 뛰어넘고 싶어요. 이거는 패스. 이건 안 하고 그냥 바로 1, 2, 3, 4를 깨달았으니까 바로 7번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삶을 그냥 자동적으로 누리고 싶은, 이게 우리의 속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5번, 6번 없이 바로 7번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을 배웠다면 5번과 6번을 거쳐서 7번에 다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5번과 6번에 있는 갈등과 결단과 조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과 조정의 국면에 딱 서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이로 이렇게 들어 올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한글 성경 본문에는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원문과 한글 성경의 그 번역의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위로 들어 올리다, 위로 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들어 올리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요, 그 어떤 가지는 땅에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요, 그냥 땅에 있는 먼지 더미와 진흙 덩어리 속에서 그냥 덩굴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은 이걸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걸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아이로 하셔서 우리들의 먼지와 삶의 진흙 덩어리를 털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거예요. 땅에 처진 채로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지는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 가지는 이게 번쩍 들어 올려져야 여러분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매가 왜 이렇게 없는가?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 경험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거는요, 내 삶이 땅에 축 처져 있어서 볕에 안 나가는 거예요. 볕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내 삶이 그냥 축 처진 가지가 되어서 먼지와 삶의 진흙 덩어리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들어 올려져야 됩니다. 들어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 파묻혀 지내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털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자리로 올려 나오셔야 돼요. 올려 나오셔야 돼요. 계속 잠수만 타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모두가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말씀 읽는 자리가 내려놓아졌던가? 내가 언제부터 이 기도 자리를 지켜냈던 게 잘하다 그렇게 내가 이 기도의 자리가 실종되었는가?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내려놓아진 순간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게 축 처진 가지가 된 시점이에요. 축 처진 가지가 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말씀과 기도의 그 볕이 드는 그 장소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어둠의 자식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둠이 좋아요.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볕이 드는 자리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고도 당장 내일 여러분 혹시 너무 바빠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내일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축 처진 가지가 돼요. 먼지와 곰팡이 구덩이에 갇혔다. 유유. 그냥 그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월요일 날 결정되었습니다. 월요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중요합니다. 경상도 말로 목장에서 단디 챙기셔서 내일은 다 어둠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의 그 볕으로 올라오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참 게으른 걸 좋아하거든요.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를 가면요, 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 전체가 도박을 위해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요 호텔 이용료도 싸고 음식점도 싸고 수영장 온천은 공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구조 자체가요 아주 그냥 쉽게 머물고 쉽게 거하기 좋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화려한 쇼가 펼쳐지고요, 도박장에는요 산소 공급기가 공급돼 가지고 하루 종일 도박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는데요, 내어주는 커피도 전부 다 블랙, 진한 블랙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와요. 도박하기 좋게 만들어 놨대요. 아주 슬롯 머신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요 아주 설계를 잘해가지고 그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짜릿함을 느낀답니다. 엔돌핀이 돌게 그 소리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돈 넣을 때 나는 소리에 끌려가지고 돈을 더 넣게 되는. 더구나 소매치기나 강도는 발을 못 붙입니다. 그냥 이 모든 게요 안전하게, 제일 안전하게, 제일 편안하게 줄 테니까 너는 도박만 해라, 이 구조예요. 이 구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구조 자체가요 그냥 머물게 딱 좋게 되어 있어요. 머물기 아주 편안하게 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아셔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잘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저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그 먼지 구덩이와 곰팡이가 핀데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동기를 잘 만나야 돼요. 같은 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가면서 겁먹들어가지고요 의로운 심령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받고요, 받은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이 지켜내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두 번째는요 열매가 적은 가지죠. 열매를 맺기는 맺는 가지인데 본문에 봤더니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는 부연 설명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이게 보니까 열매가 뜨문 열매 맺는, 뜨문 열매가 적게 맺는 가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는 뭐가 필요해요? 프룬스,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치기.
원래부터 포도나무의 속성은요, 가지로 뻗어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게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면은 열매는 없고 가지만 무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성한 가지로 사는 삶은 반드시 빈약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요, 조금만 놔둬도 방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보다도 경건의 모양 갖추는데 만족하고 팔짱 끼고 앉아있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본인이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쟤처럼 기도하고 있고, 나도 쟤처럼 큐티하고 있고, 나도 쟤처럼 모임 다 나오고 있는데 나는 왜 나만 열매가 없냐는 거예요. 나도 같은 교회 다니고 있고, 나도 같은 말씀 듣고, 나도 같은 목장에 있는데 왜 쟤는 저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열매가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경험하는 간증도 없고 열매도 없냐라는 겁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삶이 무성해서 그래요. 무성해서. 삶이 무척 방만한 거예요. 늘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 뉴스거리를 그냥 섭렵하는 거예요. 섭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TV 리모컨은요, 원로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드라마는 희한하게 그거 다 있어요, 그죠? 원로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주일날 교회 오면 또 언제 거기 빠집니다. 하지만 삶은요, 간결해야 됩니다. 삶은요, 심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봤더니 뭐라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합니다. 뭐예요? 간결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간결하게 가지치하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이제 신장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신장이라는 기능은 유일하게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을 아낌없이 배설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몸이 막 신장이 갈등하는 거 보셨어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신장이요, 내 안에서 막 독백을 합니다. 이거는 한 끼 5만 원짜리인데 이거 빕스에서 먹은 건데, 이러면서요, 버리기 아깝다고 신장이 안에서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병드는 겁니다. 몸이 병들어요. 여러분, 몸이 병드는 이유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신장 기능이 고장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세 가지를 가지치기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뭡니까? 시간. 두 번째가요? 물질. 세 번째가요? 청소년분은 대답을 안 하는데 혹시 오전에 졸았을까? 자, 청소년분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매들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을 빼게 만드는 시간 사용, 지금 여러분의 진을 빠지게 만드는 물질 사용, 여러분의 진을 빠지게 만드는 세상 친구가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주실 말씀은 없나요?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에 깊은 공명으로 제 마음속에 울려주시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깜짝 놀라는 단어, 전에는 계속 읽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보인, 유독 제 눈에 크게 보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 사사기 본문인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냐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인생 들여 섬기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면 이건 비극이잖아요. 포항중앙침례교회 청소년부가 부모님들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보다 더 찬란한 믿음을 펼쳐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소중한 믿음을 전수받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찬란한 믿음의 신앙의 유업들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요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리타분한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인생을 들여, 삶을 들여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이 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라서 그렇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신앙에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아멘 안 하고 딴 분들이 어머님들이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같은 믿음을 물려받고 같은 말씀으로 같은 진리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부흥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디 보세요. 부모님이 보는 성경이 다르고 여러분 보는 성경이 달라요? 같은 성경이잖아요. 어디 부모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같은 믿음으로 섬겨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보다는 더 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같은 세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 더 큰 믿음을 일궈 나가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가지, 인생의 가지를 높이 들어올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먼지 구덩이와 죄의 곰팡이로 찌든 인생을 새롭게 들어올려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무성한 인생의 가지를 새롭게 가지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맺어야 될 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결단하여 더 이상 말라서 버리워지는 가지가 되지 마시고 무성하여 헛되게 인생을 쓰는 가지도 되지 마시고 이제 귀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부, 부흥의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